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고 있죠. 종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혼자는 살 수 없고 누군가 종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연말이 다 되고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누구의 종으로 살았는가, 앞으로 누구의 종으로 살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뽑았을 때 네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걸 확인하십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직업이 이제 그 어부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배를 갖고 이제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또 고기를 낚는 어부로 지내죠.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커요. 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민물 호수죠. 그런데 이제 그 고기가 잡히는 때가 있어요. 그걸 물때라고 하는데 호수가 큰다든지 바다 같은 때.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바꿔서 그렇지. 그 시몬이 이제 물때를 만나서 배를 띄워갖고 이제 고기를 낚으러 가죠. 이제 그물로. 그래서 고기 낚는 어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배 그물을 치거나 끌어당길 때는 이제 혼자 못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나오시고 일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데 예수님 오세요. 이 대목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기를 낚으러 가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람 낚을 일이 있다. 사람 구원할 일이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란하죠?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제가 볼 때 불같이 화를 냈을 것 같아. 배에서.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기 낚으러 가려고 이렇게 일꾼까지 얻어놓고 지금 어디 간다는 거야? 지금 또 교회 간다는 거야? 뭐 예수님 쫓아간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아마 요즘에 고기도 잘 안 잡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낚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낚으러 가자 이렇게 두 분의 그 주장이 또 명령이 팽팽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지. 대부분은 육신의 아버지, 고기 낚는 어부, 그동안 아들에게 고기 낚는 걸 가르쳐 주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순서를 먼저 고기 낚고, 그 다음에 가서 사람을 낚든지 하여튼 예수를 쫓아가든지, 그 다음에 해라.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제 이런 주장이죠. 근데 이제 그 일리가 있긴 하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일을 해라. 사람 낚는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고기 낚는 일을 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 차이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종이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의 종이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럼 고기 못 낚으면 어떡하냐. 이제 그건 하나님께 맡길 문제예요. 그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일부터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번에 못 잡은 거 다음에 10배, 100배로 잡게 해주신다. 사실 후에 보면 그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 나오죠. 하나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예수님 오셔서 네 배 좀 쓰자 그래서 빨리 가 쉬고 싶은데 배를 쓰고 배 위에서 설교하게 해드렸더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2배 가득 잡았다. 이건 거의 그 바닷가 호수에서 고기 잡아봤자 하루 잡아도 어떤 때는 하나도 못 잡을 때가 있으니까 2배가 가득해서 물에 잠길 정도라고 하면 거의 1년 잡을 걸 잡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네가 그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면 고기 낚는 것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것뿐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과연
그런 경우에 누구의 종인가 이것이 이제 판가름이 나누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냐면 고기는 항상 있어요. 근데 사람은 구원해야 될 때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 타임. 사람이 뭐 쓰러졌다. 그랬을 때도 그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거 왔을 때도 뭐 몇 분 안에만 가면 된다. 병원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30분 아니면 1시간. 그럴 때 이제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면 살 것을 사람은 못 사는 거죠. 중풍으로 평생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심장마비도 마찬가지. 뭐 잘못해갖고 뭐 일하다가 손가락이 끊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걸 입속에 넣고 빨리 골든타임 안에 그 접합하는 데로 가면 그 손가락이 이어져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다툰 일이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지금 빨리 같이 가서 하나님 혼자 일하진 않아요. 기도도 누군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사람을 구원할 때도 지체로 같이 손잡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서 일을 해줘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고기 다 잡고 저녁 때 오면은 뭐 사람 다 죽었는데 골든타임이 이렇게 1시간이나 30분이지 하루씩 이틀씩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걸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시는 거죠. 베드로는 다행히 그 아버지가 화를 내고 그랬지만은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부탁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쳤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걸 합격이야. 이제 내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니까 다른 시험 볼 거 없어요. 그냥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종으로 쓰셨죠. 예수님의 종이지. 누구의 종인가? 근데 오늘 보면은 사단의 종이나 육신의 종으로 살면 결말이 안 좋아요. 사망이야, 사망. 그런데 그때 그렇게 결심하고 그다음부터 쭉 그렇게 살았더니 항상 나머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겠지 믿고서 또 하나님 책임져 주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걸 데리고 가서 사람 낚는 데 쓰셨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나 모르는 죄하고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킨다. 그 베드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죠. 시몬이 유대인의 유명한 사도가 되었고 자기 집안 다 구원받고 자기 장모도 뭐 열병으로 늘 고통당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셔갖고 장모 병도 고쳐주고 아주 인생 폈죠. 존재도 없던 사람이 전 세계에서 베드로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되고 가족도 구원받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잘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나 다 이제 그 예수님 말씀만 잘 듣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면 다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학벌, 문벌 필요 없더라. 순종하면 공부를 좀 못하고 머리가 안 좋으면 어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쓰면 되지. 돈이 없으면 재물을 붙여주시고 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시고 혼자 어려우면 사람 붙여주고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 그런데 이제 건 모양 다 괜찮은데 그 예수님이 제자가 못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뭐 소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뭐 땅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아버지 죽었기 때문에 가서 장례부터 치르고 어차피 죽었는데 지금 간다고 뭐 평소에 그 효자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뭐 그냥 무슨 응? 자기 엄마 아버지 죽으면 그냥 뭐 전 세계에 없는 효자 난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냥 뭐 가봐야 된다고. 아니 죽은 사람은 이제 뭐 3일장이나 5일장 하니까 먼저
이제 다음에 가도 되거든요. 뭐 요즘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 적어도 모든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산 사람을 가서 구원한 일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장례 치르면 되잖아요. 지금 30분 내에 죽느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차피 죽었으니까, 엄마 죽었으니까 장례 치르러 가면 되잖아요. 왜 그걸 생각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뭐 겉보기에는 다들 괜찮아. 인물도 좋고 뭐 똑똑하고 다 괜찮은데 그 순서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빨리 갔으면 살릴 사람을 꼭 늦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갖고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타깝지만 다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내가 누구의 말을 듣나, 그리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걸 꼭 생각하셔야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고 그 사람과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든 타임 때문에 즉시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게 참 많아요. 정치도 보면 뭐 좌파 나누어가지고 다들 어떻게든지 좌파가 만들고 우파를 만들어갖고 종이 되게 만들어갖고 자기는 별 관계도 없는데 거기에 그냥 세뇌 교육된 사람처럼 그 싸웠었고 그냥 뭐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고 친구도 싸우고 막 서로 얼굴 안 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그런데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 쓸데없는데 세월 지나면 바뀌거든요.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고 그런 거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막 친구 간에도 울락불락해서 할 필요 없는 거거든. 주님의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첫 아담이라는 분도 이제 유혹을 당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가울 정도죠. 뭐냐면 뱀이 와가지고 사단의 이제 앞잡이 있죠.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내둥 잘 지켰는데 와서 한 번만 먹어봐라. 응? 저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로울 것도 같고 좋아질 것 같아.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만, 이게 참 문제예요. 한 번만 먹어봐라. 그럼 아유 나는 먹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먹지 말라. 이렇게 딱 끌었어야 되는데 한 번이 뭐 대수겠냐고 이제 먹죠. 부인하고 같이.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벌을 안 내려요. 그래서 찾아오셔갖고 너 그거 잘못된 건데 돌이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잘못했어서 안 해. 그럼 부인이 먹으라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그 좋은 집 에덴 그 환경에서 사는데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환경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너는 이런 데 살 자격도 없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래도 잘못했다고 안 해. 야, 이게 회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회개라는 게. 그 저주를 받았는데도 그때로도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 용서해 줬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저주를 받고 또 받고 하는데 죽는데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야, 고집이 엄청난. 너는 그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았거든요. 너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다. 고생을 엄청나게 할 거다. 그만. 그럼 잘못했다고 안 해. 그 여자한테는 인류의 어머니죠. 하와한테는 너는 아기 낳을 때마다 죽다 살 거다. 그리고 네 남편한테 학대를 받고 정말 어렵게 살 거다. 그래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내쫓겨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괘씸해갖고 네가 밟는 땅마다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명 28장에 보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 자식도 저주받고 농사지면 농사가 안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안 해. 해볼 테면 해보라 이거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황소고집이야. 왜 그렇게 하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끝날걸.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봐요, 그런 사람은. 그러고서 뱀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됐냐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이 하는 짓은 사람을 치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됐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저주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 낳았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고. 그게 무슨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또 결국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아갖고 내쫓겨서 아버지가 안 되니까 자식도 안 되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단의 종이 된 자, 그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는 형상이 있는 이렇게 뭐 부처나에 무슨 뭐 천하 대장군 뭐 이런 걸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뭐 사탄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다른 사람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건 사울왕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보다 네 생각을 또 높이는구나. 그건 네 생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니까 10계명, 2계명 그 저주가 똑같이 너에게 적용될 거다. 그래서 그 자식들 다 죽고 손주, 외손주까지 다 죽죠. 3대가 멸종하는데 그 연좌제가 적용돼서 그래요. 그 아담의 집안도 그랬거든. 그래가 다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고 망해서 노아홍수 때는 아담의 후손들이 싹 전멸하고 결국 노아가 가지고 8식구밖에 안 남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건가 아니면 사람의 얘기를 따를 건가를 항상 결정하셔야 돼. 그때마다 너 뒤돌아볼 것도 없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도 별명을 붙이는데 똑같이 시험을 당하죠. 귀신이요, 마귀가 귀신 같지 알고 찾아와. 그래,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이제 능력 받았다고 하니까, 아우, 득달같이 쫓아왔어. 와가지고 한번. 첫 아담도 넘어뜨렸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첫 아담은 한 방에 넘어갔죠. 한 번에, 그냥. 거기 첫 아담은 이제 그 귀신이요. 아주 진짜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교활합니다. 그래갖고 그 집안에 제일 약한 사람부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하와라는 여자가 유혹당하기 싫거든, 좋거든. 가는 집 보면 유혹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매일 가서 한 번씩 보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쳐다보지 말지.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요. 보면, 자꾸 보면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지. 그러니까 뱀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부터 유혹을 해 들어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부인이, 하와가 요게 완전히 거의 반은 넘어갔어. 가서 슬쩍 건들만 해도 넘어갈 것 같대. 가서 말 한마디 던지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그렇지? 먹으면 좋을 것 같지? 그러더니 뚝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그 부인을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 제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마귀를 얕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불과 똑같지만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결혼 안 했으니까 총각이니까 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돼. 첫 아담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선악과 따먹으러 갔을 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버리면 사단의 말에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양식 먹고 먼저 살아야 된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답을 말하니까 뭐 더 이상 토를 안 달아요.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두 번째 또 이제 유혹을 하죠. 뭐냐면, 저 성전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버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멋있는 일이죠. 요즘에 번지 점프하러 몇 층 높이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 조마조마하다 떠내면, 야, 대단하다는데, 그 기분이 하는 거거든. 아무도 없는 데는 되게 안 떠내려요. 다른 사람 쳐다볼 때 뛰어내리는 거지. 예수님이 딱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리쳐버렸지. 사단의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사단하고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도 여러분 전화 받다 보면 보험 다 들어있는데 또 보험 들어라, 어떻게 하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 붙이면 넘어가기 쉬워. 요즘에 페이스북이라는 거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친구 합시다. 그러면 이제 누구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친구 확신, 확인 이렇게 해주면 이제 친구가 되는데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인데, 시리아에 여러분도 그런 거 봤을지 몰라요. 유엔군으로 이렇게, 참여했대, 미군으로. 그래서 사진도 올렸더라고. 그 사진이 다 올라오니까. 그런데,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8살 때 교통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강하게 살기 위해서 군대를 가서 시리아에 갔다 오고 그러면서 시리아의 모양도 보내고 그런데 근데 처음에는 불쌍하더라고. 안 돼서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잘 안 하는데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리아에 무슨 문재인 사람들 많잖아요. 폭력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작전을 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많이 빼앗았대. 그래갖고 이제 거기 사진도 있더라고. 이렇게 땅굴 판 데에서 이렇게 상자에 들은 이제 미국 달러가 뭉치려 있는 걸 꺼내고 또 거기 몇 상자인데 한 상자를 열어갖고 쏟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캐리어에다가 담기도 하고. 근데 자기 몫이 500만 달러를 발랐다는 거, 한 6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다 보관할 수 없어갖고, 한국에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나보고 좀 받아주려고 그러면 거기에 40%를 주겠다. 근데 벌써 사기꾼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다 하고 이제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요즘 신종 사기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 얼굴인지 딴 여자 군인의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미군 소속의 여자 군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진도 올리고, 또, 채팅하자고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만은, 그런 사기가 요즘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가지 마시고, 상대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대화를 했더니 카톡 번호를 달라, 이메일을 달라 그래서,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 사기꾼들하고는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이들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떼이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 보내라, 300만 원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40%를 준다니까 잘하면 한 20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에 넘어가는 거지. 그 대화를 하면 안 돼. 그냥 딱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뭘 해서 그래서 먹고 살지 젊은 사람이 좀 그렇게 하는데 불쌍하더라고. 예수님은 딱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말을 딱 잘라버렸다. 마지막에는 자기한테 절을 하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만국을. 지금 뭔데 만국을 다 줘? 지 건가?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딱 잘라서 말하니까 빽소리도 못하고 이제 가버리죠.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물리쳐갖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임이 확인됐죠. 그날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서두 읽은 말씀을 보면 첫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을 쫓아가다 그 결말이 뭐냐면 사망이고 저주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더니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성과를 거두셨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왕이 되셔갖고 그냥 정말 그 심판의 주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왕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땅과 하늘에 이제 이미 구원받아 올라간 사람들을 다스리고 천년왕국도 다스리고 그런 왕이 되셔갖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크게 술사하시고 복받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둘째 아담을 본받고 첫째 아담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을 다 거치는 거야. 그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늘 많이 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본받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뚜렷하게 성경이 나온 분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다른 점 있으면 그걸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자기는 자기 생각은 고향 갈대우르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 이제 바벨론이라고 타락한 나라인데다가 본래 아버지 직업이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갖고 우상을 만들다가 왔거든요. 가면 뭐 하겠어요? 배운 도덕질이라고 또 우상 만들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안 되겠어. 안 돼.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보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때는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 지금은 유명해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품고 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가면 품고 가면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 마치 그 자동차를 비유하면 하나님 태우고 가는 자동차는 거죠. 그런 차는 반드시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요직의 사람이 타고 가면 경호원이 딱 붙습니다.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에 탄 분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니면 반드시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천사가 딱 달라붙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도움받으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거 다 준다. 아들 없는데 아들 주고 땅 없는데 땅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너와 함께 다닐 텐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나서서 저주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심리적으로 하나님 모셔야지 한다고 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니면 그 약속을 품고 다니면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 때는 그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야곱 때 보면 이제 그게 확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 다 설명하지 않고 후대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아들 이삭, 그다음에 야곱 때 가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그걸 참고해서 거꾸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참고 삼아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품고 다니면 함부로 못하도록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로 그 경호대라는 게 있어요. 주로 경호를 맡은 군대가 있다고. 이 청와대 같은 데도 보면 주로 이 그 대통령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런 천사가 있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 시킨 대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아버지 그리고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줬던 축복을 네가 유산으로 받아라.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 대대로 예수 믿은 집의 그 며느리나 아들들은 적어도 자기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신앙생활을 잘 따라서 해가지고 유산을 받으셔야 돼. 그럼 자기 것도 있고 유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뭐 부모 잘 만나갖고 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도 아버지가 하여튼 뭐 집이라도 하나 주고 말이에요. 무슨 기업이라도 있어갖고 공장이라도 하나 물려주면 시작이 달라. 그래 10년 지나면 아유 기 펴고 살고 다닌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돈 어떻게 빌려가지고 이자 넣어가면 하다 보면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애기 태어나면은 언제 기반 잡기 어렵거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힘들지. 근데 부모님들이 2대, 3대 전에 신앙생활 잘 해놨는데 그걸 유산으로 받아야지.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걸 왜 모르지? 왜 안 받지? 유산은 받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들어가시면 기한이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름인가 한 달까지 가서 유산을 받으셔야 돼. 그때는 이제 그 부채도 같이 유산을 받고 또 아니면 재정 뭐 있으면은 돈도 유산을 받는 거거든요. 포기해버리면 국가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유산을 받아야지.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유산을 딱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하고 또 자식 주고 땅 준다 뭐 이런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걸 딱 품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먼저 그날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니까 딱 돕는 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드디어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외갓집에 와서 한 20년 있을 때 또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베델로 돌아올 때 겁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이 산적 도둑들이 쳐다보기만 하지 공격을 안 해. 이건 뭐 금괴를 들고 그냥 어깨도 미고 하는 것처럼 뭐 밥이죠. 도둑들이 볼 때는. 여자들만 넷이고 어린 애들하고 뭐 목동 몇 개야 몇 명하고 그냥 양떼 소떼 몰고 가는데 가서 그냥 잡아가면 끝이지 뭐 어떻게 뭐 옛날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 겁을 반짝 먹었는데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딱 열어보니까 옆에서 군대가 딱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딱 품고 믿고 가니까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봤어. 누구냐니까 나는 너희를 보호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준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 언제부터 왔냐니까 너하고 계속 너하고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탁 놓여가지고 뭐 하나님 군대가 같이 다니는데 뭐 걱정해요. 이런 야곱을 건들지도 못하고 누가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느끼는 거지. 산적 도적들이. 여러분도 하나님 약속을 딱 믿고 다니면요. 여러분 호의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사고 날 만할 때 피할 길 여시고 뭐 코로나도 비키게 하시고 하여튼 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재미로 사는 거지. 그 맛으로.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자기 딸하고 부인이 뭐 그냥 베델로 가야 되는데 목욕도 못하고 배고프고 뭐 아빠하고 막 그냥 애교 떨고 그러니까 세겜으로 갔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엄마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남편을 자꾸 자식이나 손주를 데리고 예배 가야 되는데 놀러 간다고 가자고 그러고 말이야. 기도하러 가야 하는데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아빠 최고고 뭐 할아버지 최고인데 그게 죽자고 하는 소리예요. 같이 그냥 물에 빠져 죽자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혼자잖아. 그냥 뭐 딸이 그러지 뭐 부인 4명이 막 그랬었지. 애들도 아빠는 왜 고집만 펴. 아빠만 생각해. 우리도 생각해야지. 응? 우리가 약속 받았어? 아빠가 받았지. 아빠 혼자 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동들로 거두는 거지. 아유, 주인님, 잠깐 쉬었다 갑시다. 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순서. 그 나라하고 그 일을 먼저 구했는데, 그래 잘 됐습니까? 자기 딸이 폭행당했죠. 거기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죠. 잘 됐냐고.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 딱 떠나요. 만왕의 군대가 딱 떠난다고. 이게 오늘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종으로 살 건가?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 보라 이 말이지. 딸 얘기 듣고 부인 얘기 듣고 그래서 잘 된 사람 있냐는 거예요. 첫 어머니 할머니 하와 얘기를 듣고 아담이 잘 됐냐 이 말이에요. 패가망신했죠. 패가망신.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결국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다 죽게 생겼죠. 뭐 그 근동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 듣도 보도 못하는 어떻게 우리 이웃인 세겜 지역의 사람들 거짓말해갖고 말이에요. 할례 받으면 딸 준다고 결혼시킨다고 뭐 날 잡아놓고 그러더니 거짓말해갖고 말이에요. 남자들이 뭐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싹 다 사륙을 했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라도 가만히 안 있지?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나 뭐 아니면 러시아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우리 산성대가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몇 사람 죽였다. 가만히 있겠냐고.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몽둥이라도 갖고 와서 잡아야지. 그런 형편이 됐죠. 하나님 때 야곱이 잘한 건 뭐냐면 아담은 그렇게 그냥 혼내고 그래도 고집불통인데 야곱은 이제 엄마를 주로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사근사근해 좀 이렇게 배처럼 잘못했다니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탁신 안 하겠다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거든. 여길 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망하는 군대를 딱 붙여주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베델까지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그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생명이라면 생명. 그걸 어기면 결과는 사망이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보면은 16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하나님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칭찬했다고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말은 기가 막히게. 근데 예수님이 너 십자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에는 너희도 십자가 같이 지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말 그렇게 똑 부러지게 하더니 주님 안 돼요. 제가 못 가게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그게 우중하셨거든요. 무서운 얘기. 왜 그러냐면 그 길로 가면 그게 사망의 길인 거예요. 다. 돌이켜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옛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게 사람들 심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유전됐다고 그래요. 유전. 고집불통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잘 됐습니까? 요나 얘기 제가 많이 하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사람 구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저 스페인 다시스라고 하는 니네는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인데 육지로 걸어서 가든 말 타고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죠? 그 사람이 탄 배가 그냥 풍랑마다 폭삭 가라앉을 뻔했단 말이에요. 이 불순종자는 경계하셔야 돼. 여러분이 혹시 뭐 동업을 하든 뭐 취직을 하든 과거에는 뭐 장로도 하고 뭐 어떤 사람 심지어 목사도 됐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배가 뒤집어질 때 같이 죽습니다. 직장 옮기세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권면하든지 교회 같이 다니자고. 그 요나 얘기가요. 그 성경 얘기는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공식. 그 사람은 그래도 난 안 그럴 거다.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성경이라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자기도 죽고 배 탄 사람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바다에 던졌더니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니네를 가겠습니다. 대책은 없어. 가서 뭐 할지도 몰라.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지가 던졌더니 그 다음부터 딱 돕는 자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뭐 물고기가 먹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 그게 문어냐 뭐 고래냐 괴물이냐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마나임이에요. 마나임 하나님 군대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셨잖아. 아까까지는 빈 차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태웠다, 뭐 왕을 태웠다, 뭐 대통령을 태운 차니까 경호원이 딱 붙는 거지. 그걸 아셔야지. 누가 건드립니까? 큰일 나죠.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순종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품에 품은 사람은 안 죽어요. 누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보호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죠? 드물어요. 드물다니까. 그래서 가서 사람 구하는 사람 낚는 어부 됐잖아요. 요나 유명해졌죠. 성공했잖아요. 끝이 뭐예요?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지. 끝까지 다시스로 갔다? 그거 죽었겠지. 사망이잖아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합시다. 뭐 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입장에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원래 사울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고 헬라 말로는 이제 바울이라고 같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죽이러 다녔죠.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나쁜 짓이잖아요.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의 역적이다. 지옥의 밑바닥 떠들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딱 권면했습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너한테 뭔 잘못했는데? 앞으로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에 대해 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지 말고 네가 다니면서 전해. 나 예수 믿으라고. 그 말씀해. 사탄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예수를 핍박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모습 말씀하니까 딱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사탄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 핍박했으면 그 사망이지 지옥이죠 뭐예요. 근데 딱 바꿔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 그날 즉시 그 자리에서부터 바뀌어져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뭐 예수님 이후에 최고 1등.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꾸셔야 돼. 여러분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여러분 생각이나 사탄이 말하는 얘기 그걸 딱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망한 사람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이 망한 거고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딱 품고 좌로나 치우침 없이 그 지켜나간 사람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무런 해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내비둬요. 뭐 적이 오든 뭐가 오든 내비둬. 그래서 레위기 26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짐승이 와서 자식을 잡아가고 적들이 와서 그냥 부녀자를 잡아가고 재산 다 뺏어가도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오히려 7배의 벌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름더미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몇 주 안 남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을 하셔야죠. 결심하셔야 돼.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생각이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또 하나님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남이 볼 때는 찬바람이 불고, 냉정한데. 이렇게 되도록, 저 상종 못했어. 사람 교인이야. 교회 저 사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 술 안 먹어. 절대 도박 같은 거 안 해. 절대 빈틈없는 사람. 이렇게 되게 만드셔야 돼. 세상 사람도 유혹하려고,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보수적이 아니고, 마음이 열려있어. 그냥. 형편되면 교회도 가고, 아니면 말고,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놀자면 그냥 놀고 말이야. 열려있어요. 아주 신사야. 신사입니까, 그게? 그게 지식인이고 그게 열려있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건 같이 죽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딱딱하게 막 티나게 하질 않고요. 슬슬 가까이 조금씩 칭찬해 가면서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좀 교인은 교인이지만 굉장히 현대식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딱딱하고 막 보수적이고 막 빈틈도 없이 말해 그렇게 답답하게 벽창호처럼 믿지 않고 아주 열려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솔깃해가지고 그게 좋은 얘기인 줄 아는데 사탄이가 사탕발림 하는 거예요. 사탕발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또 막 아양 떨고 막 예수님 그렇죠 이러고 또 이제 살금 나가가지고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원수들 만나고 또 가서 또 아양 떨고 이쪽도 인정받고 저쪽도 인정받으니까 자기 대단한 줄 알았죠. 어떻게 됐어요? 결국 스승을 팔아먹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죽어갖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망의 길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썼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칼로 두부를 자르지 선명하게 딱 잘라가지고 나는 말씀대로만 산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는. 야고보서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복 중에 제일 큰 복, 첫 번째 팔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야. 다른 건 쳐다볼 것도 없고 생각하지도 말아요. 고려할 거 없어.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뒤집어 보나 겉으로 보나 그냥 예수님 닮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거야. 예수님. 딴 사람 볼 거 없어.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셔야 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천사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병호대로 붙여가지고 탁 다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돼.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다니. 여호수아 1장에 하신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잎사귀 나고 꽃도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주고 싶은 그거예요. 그거라고.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이럴까 저럴까 할 거 없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아까 강 권사님 기도할 때 그 말씀 인용하는 거 봤는데 하지 마요. 따라가지 마. 절대로. 그 길은 가봤자 사망이래. 아담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우리보다 우월한 분이에요. 그 짓 하다가 자기 후손이 노아 홍수 때 어떤 사람은 진짜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인구보다 지구에 더 많았을 거라고 그래. 왜냐면 그때는 오염도 덜 되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시대가 굉장히 길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계산을 잘 할 수가 없지 옛날이라. 후손 많이 나오면 뭐하냐고 다 죽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다 아들 잘 낳았잖아요. 요나단, 말기스, 아비나답. 다윗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싹 죽였어. 왜? 지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인물 좋고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냥 순종. 그냥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만 연습해. 자꾸 연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일도 바쁠 때 꼭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기도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나도 쓸 거 없는데 헌금하라 그러고. 그걸 그 시험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걸 잘 하셨다가 즉시 순종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아유 잘했다 합격할 때마다 하나님 좋아하세요. 요즘 대학교 입시철인데 합격은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좋은 게 어디 있어. 요즘에 그저께 누구 아는 목사님 전화했는데 궁금해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유 전화 괜히 했구나. 합격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랬던데 아유 그래 아유 미안해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합격. 하나님도 그런 시험 치게 했다가 합격하면 아유 잘했다고 됐다 합격 죄를 써라 이렇게 죄 축복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드렸는데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편은 뭐 없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는 사람들은 다 야곱처럼 세겜에 같은 야곱처럼 되는 거고 요나처럼 되는 거고 다 잘못됩니다. 사울처럼 되고 나는 괜찮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뭐 더할 것도 덜 할 것도 없이 한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럼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할 것이고 여러분 차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체 속에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딱 모시고 살기 때문에 누가 건드려 여러분을? 누가 손댑니까? 아유, 애기들 요즘 뭐 위험한 일 많지만 예수님만 마음속에 잘 품고 살도록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걔 못 건듭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딱 이렇게 돕는 자를 붙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메르켈 총리라는 사람은 그 경호원들이 사복 입고 50m, 100m 떨어진 데서 지키라고 한다. 그래서 동네 슈퍼 다니면서 이렇게 그 대통령이 줄 서갖고 뭐 시장 받고 남편 밥 해주고 그런다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가 건드렸더니 큰일 나지. 아무도 없는 줄 알죠? 어디 다 곳곳에 숨어 있다고. 우리도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다 지켜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한번 이 말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변명하지 말고 지금부터 깨끗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직진 자루나 치우지 말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시다. 또 올해 그런 결론 내고 내년에는 그렇게 살도록 지금 결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 품지 말고 심령을 가난하게 그저 사람의 말이나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함께 다 맡겨 사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 외의 종이 되면 그 결말을 항상 사망이고 좋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쫓아가서 집안이 폐가 망신했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나중에 노아 홍수 전까지 많은 인간들이 있었지만은 한목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고 일을 많이 벌리고 손주를 많이 나누면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자랑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많은 고기를 낳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한 것보다 더 좋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올 한 해 동안 살고 나니까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오직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만 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우리 교인들 되어서 내년에는 뭐라든지 형통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정말 자기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